오늘 우리는 선교하는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선교한다. 선교하는 교회는 건강해진다. 이것은 성경적인 교훈일 뿐만 아니라 89년도부터 이 선교적인 목회와 건강한 교회를 목표로 삼고 달려온 저의 경험과 이렇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박사 논문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저는 이 박사 논문이 그냥 내가 공부해서 그냥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강조하는 것이 이 논문이 한국 교회에 끼칠 영향과 줄 도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얘기를 자꾸 교수님들에게 듣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주제도 건강한 교회는 선교하고, 또 교회가 건강해지면 선교지향적인 교회는 건강해진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늘 뭘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교회는 성도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성도는 선교하고, 또 선교하는 성도는 건강해진다. 우리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건강한 성도는 선교한다. 선교하는 성도는 건강해진다. 자, 그런데 우리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게 우리가 선교인데, 자, 무엇인지 보여주는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또 전에도 내가 한번 한 적도 있는데요. 독일의 어느 신학교에서 있었던 얘기지요. 그 학교 경건의 시간에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야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덩치 큰 학생이 자기 차례가 됐는데 담당 교수님을 찾아가서, 저는 설교하는 데는 자신이 없으니까 좀 대신 청소하고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것으로 좀 대신할 수 없겠습니까? 물었는데 이런지하에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강단에 올랐었습니다. 가보니까 전부 다 눈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자기만 쳐다보니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무슨 설교하려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릅니다 그러고 대답했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는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화가 나가지고, 너 이 녀석, 그게 뭐냐? 내일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내일은 똑바로 잘해라. 그 다음날 또 올라갔습니다. 또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설교하려는지를 아십니까? 어제 뭐라고 대답했죠? 오늘은 안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또, 아는데 뭐하는데 제가 또 말하겠습니까? 그러고는 또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막 단단히 화가 나가지고, 내일 너 또 실수하면 너는 이제 졸업 못한다. 그리고 막 으름장을 놓고, 그 다음날 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첫날은 뭐라고 그랬어요? 둘째 날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반씩 나눠가지고 또 물어보면 우리 반은 안다 그러고 반은 모른다 그러자 학생들이 이제 짠 거예요. 또 올라가더니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설교하려고 한 줄 아십니까? 압니다,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그러고는 내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라, 이 말 한마디가 굉장한 임팩트가 있고 도전이 됐어요. 경각심이 됐어요. 교수님이 우리 신학교 생긴 이후에 최고의 설교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 이제 그 모토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됐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게 선교예요. 뭘 아는 사람이 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아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이 예수 증거,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선교예요. 우리가 어떤 구제 행위를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선교하고 관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좋은 일만 잘하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좋다, 이 얘기만 들어도 이 간접적인 선교.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좀 너무 지나쳐가지고 찬양하는 사람도 뭐 찬양 선교사, 뭐 다들 선교사를 붙이는데 그렇게 하면 또 해외 선교사하고 구분이 없어서 좀 곤란한 면은 있어요. 아무튼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든 것, 말, 행동, 삶 모든 것이 넓은 의미에서는 영혼 구원, 선교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멘.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를 우리가 선교라고 할 수 있죠. 더 좁은 의미로는 해외 선교,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하고 그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지역 개념이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우리 한국 안에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외국인 사역을 하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각 교단에서 선교사로 인정해주고 그렇게 대우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져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명령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도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갑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오늘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한마디로 세계 선교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도 내용은 다르지만 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도 뭐지요? 세계 선교 명령이죠. 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원래는 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누가복음에 이어서 쓰여진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 말씀이 다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세 가지 말씀이 다 뭐예요? 세계 선교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범위, 여기 보세요. 너희는 어디에 다니며? 온 천하. 선교의 범위는 어디예요? 온 천하. 바로 내가 사는 곳에서부터 온 세계, 온 천하, 온 세상이 우리의 선교지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선교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여러분이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예요.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가정을 전도하는 것이 바로 선교지, 선교사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가는 학교가 선교지고 여러분의 가는 직장이 여러분이 복음을 지어야 될 선교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꼭 우리가 멀리만 아니라 내가 선교사요, 내가 사는 곳이 선교지라는 이런 기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선교사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인드, 삶의 목적이 선교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왜 공부하느냐?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공부. 왜 돈을 버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돈. 왜 그런 직업을 선택하느냐? 영혼 구원을 생각하고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이런 사람이
바른 성도고 선교의 마인드를 가진 정상적인 건강한 성도예요. 여러분, 그런 뉴스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가 세계에서 제일 높다. 이것은 뭘 두고 하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FTA나 이런 것으로 많은 나라를 해가지고 이 경제적인 이런 영역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지역이 거의 전 세계적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가는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지구의 4분의 3, 거의 세계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작지만 작은 교회가 아니라 세계적인 선교 영토, 사역 지역을 가진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의 대상은 지구촌 모든 민족, 여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에는 모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선교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저 달에 사람이 살면 거기도 선교지, 선교 대상.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선교의 대상. 근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건 참 놀라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계를 생각하고 얘기하면 그건 전혀 이웃집 같아요. 그렇죠? 올해도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도 외국 여행 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데요 3, 40년 전에만 해도 비행기 한 번 못 타보고 죽은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세계라는 생각, 온 세상, 온 천하, 세계, 이런 말이, 개념이 지금 상상이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동네도 못 벗어나 보고 죽은 사람이 많을 때예요. 그럴 때 주님이 온 세계, 온 천하 만민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온 천하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주님이 온 세계 만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한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온 천하 만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온 천하 만민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원하셔서 이런 명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결과는 뭐예요? 우리 16장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선교에 따라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나눠져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모두가 믿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데, 믿는 자는 구원받고 영생 얻고, 그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처하고 지옥에 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의 결과로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어느 민족, 어떤 나라, 어떤 혈통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일에 수종드는 사람들이 선교사요, 또 선교의 동역자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할 때 핵심을 잘 파악해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뭐지요? 가장 큰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가장 큰 명령은 뭐예요? 세계 선교
선교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가장 큰 계명과 가장 큰 명령은요, 사실 다른 명령 같지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연결시켜서 말씀을 해보려고 그래요. 왜 선교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일을 해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지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소원, 어떤 소원이에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기까지 하면서 한 영혼 한 생명들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그 하나님의 한을 안 사람들은 선교하지 않을 수 없다.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도는,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이웃사랑, 사람 사랑의 최대 표현은 영혼 구원입니다. 뭐 우리가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좋고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웃사랑의 진정한 표현은 예수 증거, 복음 증거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면 참 생명이요, 참 소망이요, 참 기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때 꼭 우리가 빠지지 않고 건너가야 되는 게 있어요.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면 안 돼요.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 선교는요,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큰 복이 돼요. 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으면요,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나 전도의 은사 달라고 좀 기도해 주세요. 작년에 전도했는데 그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자라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면 그보다 더한 기쁨이, 행복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는 것이 선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 좋은 것,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바로 예수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보다 더한 좋은 일, 더 족된 일이 없어요. 그 예수가 기쁨이요, 그 예수가 축복이요, 그 예수가 생명이요, 그 예수가 영생이요, 예수가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돈이 없어 불행한 게 아닙니다. 못 배워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병들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이고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복음이 이웃을 살리며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복과 하늘의 복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지요? 선교하는 건강한 교회. 그럼 목사님, 선교만 하면 건강합니까? 선교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여기 보니까 13명 있어요. 자,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가끔 들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선교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선교하기만 하면 망하지 않는다. 한국교회가 선교만 하면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절대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나라는 안 망한다고. 왜? 우리나라가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인데, 하나님이 그 선교를 위해서 우리나라 망하지 않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선교에 열정이 있으시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것은 일종의 기복주의 신앙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니다. 구약시대에 유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동안은 결코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예루살렘만 있으면, 제사만 드리면 이스라엘은,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제사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이 제단에 와서 양을 잡아 피 흘리는 것도 싫고 너희들이 제사하는 거 다 싫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 중심에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의 마음이 없는, 제사 지내고 가서 마음껏 악한 일하고 강도짓하고 우상 숭배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결국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고 무너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다른 거 다 엉망인데 우리가 복 받으려면 선교해야 된다, 이런 자세는 바르지 않아요. 다 엉망인데 선교만 한다고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예배가 살아야 되고요,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선교도 잘해야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다른 것 다 잘해도 그 교회가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주고 베풀고 나눠주고 선교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선교한다. 저는 그 믿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조금 건강치 못한 교회도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주고 베풀고 섬기며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점차 건강한 교회로 자라간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희 주장이고 경험입니다. 우리 선교중앙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와서 주고 베풀고 나눠주고 선교하는 일, 어려운 교회였지만,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 어려웠지만 우리가 주고 베풀고 섬기고 선교하는 일에 힘써 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반대에 많이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참 이 수학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목회, 교회가 무슨 저축을 해야만 교회가 재산이 늘어날 텐데 저축도 하나도 안 하고 다 밖으로 주는 일에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재산이 안 늘어나야 맞는데 우리 교회 재산은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건강한 교회는 선교한다. 선교 지향적 교회는 점점 더 건강해진다. 이것을 확실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마인드를 분명히 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를 물러나도 후임자가 와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선교, 저는 무엇보다도 이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마음 자세와 중심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복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쏘구면 안 돼요. 이 세상이 부유하게 되고 나라가 발전하고 이렇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고 여기서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아무리 세상이 발달하고 부유하고 정치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모든 것이 다 주어질지라도 예수 없는 곳은 불행이요, 엉망이요, 고통이요, 슬픔입니다. 예수 없이는 구원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아멘. 이거 반드시 우리는 예수 없이는 안 된다고.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수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치리라 라고 말할 정도로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은 양심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벌받을 사람이다. 그런 자세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선교에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선교에 대한 우리가 기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선교한다고 선교사들에게 갑질하고 선교사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늘 그런 말을 하죠. 받는 사람은 앉아서 받고 주는 사람이 서서 줘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구제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거의 발표도 잘 안 합니다.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이 주고 베풀고 섬기려고 하는 이 기본 마인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해요. 지난달에 신년 부흥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언뜻 지나가는 말로 우리 김영재 목사는 본능적으로 선교적이더라. 며칠 지나고 안 지났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 자신을 들킨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본능적으로 선교적이.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기뻐요. 주고 베풀고 섬기고 하는 이것이 제가 행복이에요. 그러면 제가 내 스스로 이제 고민을 해볼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요. 그러면 첫째로는 예수님에게 배웠어요. 저는 신앙인을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아직 어리냐라고 판단할 때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제게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잣대로 잴 때 저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인가 이타적인 사람인가를 봐요. 이기적인 사람은 그가 목사라도 저는 아직 그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주고 또 주고 자기 생명까지 주고 갔어요. 남을 위하여 남을 살리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사는 삶이 주님의 삶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예수 믿으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웠어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고 사용해 주는 것 너무 감사해서 만분의 일이나마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선교로 났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구원을 2번, 3번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상급 경주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내가 주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급 경주는요, 목사라고 해서 많이 받고 꼭 선교사를 했다고 해서 저는 상급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떤 자세로 어떻게 섬겼느냐가 중요해요. 목사지만 자기 영화만 추구했다고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없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성도들이 나는 목사도 아닌데 교역자도 아닌데 이만하면 되지요. 나는 목사도 아닌데 주일날 어디로 한번 가면 어떻습니까? 나는 목사도 아닌데 헌금 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아직 신앙이 발바닥이구나, 어린아이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천국 가면 목사 장로가 없어요. 군대 유격장 가면 다 계급장 떼지. 천국 가면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상을 주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상급 경주자고 하루하루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늘의 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근원을 찾은다면 제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영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고 제가 기질적으로 그런 기질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이 몸에 밴 선교 마인드와 선교적 삶,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선교적 마인드와 삶이 몸에 배이고 체질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전 교인이 이런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든 크든, 우리 큰 부자도 없지만 그래도 작든 크든 구경꾼 없이 모든 성도들이 이 선교를 위한 기도와 물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달 이 정기적인 선교헌금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동참해 주기를 원하는 기도, 제가 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고 베풀며 섬기며 선교하는 일은요, 정말 복되고 행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선교는 행복입니다. 선교가 뭐라고요? 행복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선교가 괴로우면 지금껏 89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한국에서 선교하고, 또 우즈벡 선교지 가서도 저는 선교지 가서도 바로 또 그 주변 옆에 있는 교회들 선교하고, 더 어려운 선교사들 돕고, 장애인 선교사에 가는 사람들을 돕고, 선교제도도 선교했어요. 여러분, 행복하니까 선교하는 거예요. 순교도요, 행복해야 순교하는 거예요. 예수 충만해야 순교하는 거예요. 선교도 행복해야 선교하는 거예요. 제가 가진 재산은 하나도 없지만, 제게 남은 건 하나도 없지만, 선교하는 것이, 주고 베풀며 섬기는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인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이런 기질을 물려주신 부모님께도 감사해요. 선교하고 선교사님들을 섬기면서 저는 더 행복하고 복을 받아요. 별것 아닌 음식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것을 보면 행복하고요, 작은 섬김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을 말없이 이름 없이 기쁨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고 또 그것 때문에 행복해. 할렐루야. 제가 자주 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요.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뭔 줄 아세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 내가 자주 말해요. 남을 행복하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해줘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으면 결국은 행복하지 않아요. 남을 행복하게 하면은 내가 행복해진다. 이게 행복의 비밀이. 따라합시다. 남을 행복하게 하면 내가 행복해진다. 이 사실,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고 섬김과 배려의 마인드,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작은 일부터 실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하고 복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중앙 가족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 1분이라도 반드시 선교를 위하여,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액수일지라도 정기적으로 선교 헌금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전교인이 선교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자자손손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